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편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3절, 4절 우리 두 절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그리고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집사님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장로님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권사님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밝아지죠? 네. 그만큼 복은 참 우리에게 있어서 참 기분 좋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마음이 참 부자가 된 듯한 느낌이 들고,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환경이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복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뭔지 모르게 이게 꽉 차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 복 있는 사람, 제가 이 오늘 3절과 4절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싸움이 좀 일어났습니다. 좀 고민들이 많이 생기게 됐어요. 왜 고민이 많이 생겼냐면, 제가 지난번에 1절과 2절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당신은, 그리고 집사님은, 그리고 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1절, 2절 말씀 우리가 살펴보긴 했었지만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도 않았고,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았고,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적어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제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 정도까지는 안 한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만족을 줬습니다. 다른 사람을 헤쳐가면서까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가면서까지 내 이익을 취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저를 보면서 저 스스로에게 그런 만족감을 준 거죠.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싸움이 생긴 거는 오늘 본문 말씀부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싸움이 생긴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이 문장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사실은 힘들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이 문장 하나 때문에 괴로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1절, 2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저 스스로를 평가하기를 그래도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 복 있는 사람으로서 충분한 것 같다라고 저 스스로에게 평가를 그렇게 하면서도 이 3절에 와서부터는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이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저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까? 3절에 있는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진짜라고 한다면 복 있는 저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열매를 안 맺으면 저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말씀이 사실이고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다고 하는데 그 열매를 과연 내가 맺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런 싸움 안 해보셨나요, 혹시? 나는 복 있는 사람이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에 대한 합당한 삶의 태도와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설교대로 듣고 그리고 그렇지만 삶은 삶대로 살아가는 거죠. 변화되지 않는 이건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딜레마 가운데서 혹시 여러분들 고민해 보셨나요? 저는 이 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이 엄청 되는 거예요. 잠이 안 왔어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면 이 말씀대로 한다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이 다시 한번 저에게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그럼 도대체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우리 3절에 보면 그는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 복은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받은 증거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형통의 복을 말하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지금 살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고 있다면 그 열매는 예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열매는 과연 뭔가? 예수 열매는 과연 뭔가? 이 예수 열매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화가 나고 분하고 열이 받아도 주님은 참으십니다. 용서하시고 오히려 감싸시고 사랑을 표현하시죠. 그것이 예수 열매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 열매가 정말 내 마음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예수 열매를 구체적으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 한번 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열매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이것이 맺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해야 되는 그런 열매. 진정한 기쁨이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그 기쁨의 회복. 오래 참으시는 주님. 인내하시는 주님.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권능을 가지고 있고 그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마치 조련사에게 이 훈련받은 야생마와 같이 그걸 우리가 온유라는 말을 씁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는요, 부드러운 걸로 생각하지만 거친 야생마를 길들여진 거친 야생마를 얘기해요. 주님이 얼마든지
권능의 팔을 가지고 징계를 하고 힘을 발휘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걸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온유함을 나타내시는 그 온유함이 내 안에 있는가? 절제하는 마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만 주님이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시면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제 안에서, 제 마음 가운데서 그것이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더 힘들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동일한 말씀이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제 안에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십자가에서 이제 죽었으니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사신다고 하는 이 고백이요, 저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는 건 맞는데,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는 것은 맞는데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제가 괴로운 거예요. 너무나도 괴로웠던 거예요. 복 있는 사람으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가 목회자로 서서,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하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열매가 안 맺혀지는 제 삶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세상 밖을 나가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서 세상 밖을 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굉장히 세상 앞에서 온순해져 버리는 제 모습 보면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문 밖으로 나가서면 왠지 제가 이렇게 작아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진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 지나가다가도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하신, 주님이었다면 궁휼한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그런 궁휼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냥 지나쳐버리고 나와 상관없는 일로 그냥 살아가는 내 모습 보면서 나는 진짜 과연 목사인가? 복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그 복 있는 사람인가? 라고 저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시나요? 저보다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그래서 복 있는 사람으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지만 삶 가운데서는 이상하게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제가 그 해답을 제가 3절에서 그걸 찾은 거예요. 왜 이렇게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건가? 그것을 3절에서 제가 찾아냈습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무엇으로 비유를 하고 있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습니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자기 스스로 시냇가에서 심겨졌을까요? 자기가 막 돌아다니다가 여기가 시냇가고 여기가 있기가 너무 편하네 하면서 이 나무가 자기 스스로 이 시냇가에 심겨진 걸까요? 아니면 그 나무를 심은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나무는 스스로 시냇가에 심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냇가에 심겨졌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그 시냇가에 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군가, 그 주체가 그렇게 심겨지면 그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어떤 모습이냐면 마치 시냇가에 달려가고 있는 나무와도 같은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심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시냇가로 가고 있는 나무의 모습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내 의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 의가. 내 의를 가지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가 경험했었던 것과 내가 그동안에 사역했었던 모든 이런 방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그 시냇가로 가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 그 의를 가지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열매는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제가 몰랐어요, 그동안에. 내가 경험해 왔었던 것과 내가 들었었던 것이 정당하고 그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주장하고 했었던 부분이죠. 교회 안에서도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사역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무언가를 한다 할지라도 열매가 안 맺혀지는 것은 당연한 거였었어요. 당연한 것이었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목회자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평을 받고 있는 목회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앞에 두고 나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내 의의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었는가 저를 세심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내 의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건가? 몰랐어요. 이 말씀 앞에 제가 묵상하면서 어쩜 저렇게 시냇가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시냇가로 달려가고 있는 나무와 비유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진짜 너무 창피했었어요. 창피하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기 의의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실패한 인생으로 전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내려오는 그 시간을 참지 못해서 그 형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저 금송아지에게 절하라. 아론. 그리고 아말렉과 전투하는 가운데서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만약에 아말렉과 전투를 해서 승리하게 되면 너희들은 승리하게 될 텐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진멸해라. 다 진멸해라. 그리고 전리품 이거 다 소용없으니까 다 진멸해버려라. 근데 사울이 뭐라 그래요? 사울이 생각하기에 이 물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기에 너무 좋은 물건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남겨둡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남겨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잡히시기 전날 밤에 로마 병사가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칼을 집어들고 결국에는 그 로마 병사의 귀를 잘라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칼을 다시 집어넣어라. 그건 뭐냐면 너의 의를 다시 집어넣으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자기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혼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과연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말씀이 그 다음 절에 있는 4절 말씀이에요.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걸 다시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은 뭐라 그런 거예요?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악인과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 가운데서도 내 의를 가지고 봉사하는 현장 가운데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악인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지만 그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에는 악인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자기의 의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 우리 목장이 잘 될 거고,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될 거고, 이렇게 하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은 선한 뜻에서 좋은 방법을 꺼내서 그것을 하려고 했었을 때 사실 그것이 내 의가 될 때가 많습니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꺼내놓은 그것이 내 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과 아론과 베드로가 자기들이 그걸 왜 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면 좋게 될 것이라고, 좋은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운데서 내 의의를 가지고 여기저기서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결국에 판명을 그렇게 만약에 악인으로 결정이 난다면 그 인생은 정말 불쌍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억울한 인생 되지 않겠어요? 나는 정말 믿음 가지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교회에 헌신을 했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주님께서 못 알아보신다고 한다면 그거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겠어요. 지금까지 계속 내 의의를 가지고 그렇게 행해왔던 것이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든 생활과 모든 이런 모습들은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이제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자신 없어져요.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이러면 자신 없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주님은 이미 복 있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정해 두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인격이 우리 안에서 열매는 맺혀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 열매가 맺혀지는데 맺혀지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 잡초와 같은 독초와 같은 내 의가 과연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고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삶에 있어서 왜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내 의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는데 주님, 그러면 그 의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내가 눈이 가려져서 주님 저를 돌아볼 수 없사오니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의가 무엇인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의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걸 뿌리채 뽑아내서 건강한 성령의 열매, 예수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열매를 맺읍시다. 아니, 맺읍시다가 아니라 맺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